201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2015년 을미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찬양대원들을 향하여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되면 벌써 50%를 우리는 시작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이 활 쏘는 것을 잘합니다. 양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양궁을 시작하는 사람이 선수가 여러분 호흡을 멈춥니다. 관역을 향하여 탁 이렇게 화살을 겨눕니다. 온 집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바람이 분다든지 호흡을 다시 하게 된다든지 집중이 되지 않아서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조금만 처음 여러분 이 활을 놓을 때 여러분 그 화살이 조금만 비켜나게 되면 70m 있는 관역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여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모든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싫어도 우리는 기본기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되는 거지요. 드디어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새해가 되면 내가 술을 끊으리라, 새해가 되면 내가 운동을 시작하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아니면 헬스장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서 결심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새해는 좀 일찍 나오리라, 그래서 평소엔 좀 늦던 분들이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결심이 절대로 식어지지 마시고 올 연말까지 그 결심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새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충성하리라, 새해는 내가 더 많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셨다면 그 다짐이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우이독경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 우이독경이란 말은 그 소 귀에 경을 잃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로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술로 통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우의독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온유교회가 그 새벽기도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강의에 말씀을 보셨고요, 요즘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느라,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로, 강한 민족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가장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 이사야서가 끝나면 바로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땅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웁니다. 백성들아, 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목만 내어놓고요. 그런 가정 고난을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잘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새해 첫 주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스럽고 축복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십시다. 오늘 이 한국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기독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지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구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땅이 암흑의 어두운 흑암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흑암의 세상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총알바지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힘든 사역에 감당하기도 하고, 만주벌판에서 대한독립을 주장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이 땅에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130년이 흐른 지금은 오늘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들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 눈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를 향하여 너 잘못됐다고, 너 나쁜 놈이라고, 너 그러지 말라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너무 잘 듣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어찌할까 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죄 앞에도 넘어지게 되고, 악한 막이나 그리고 이단 사슬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몬주의가, 물질주의가 이 세상을 팽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사람이 득세하고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자랑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주제가 2015년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뜨겁고 그리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부터 교회학교 아침 8시 50분부터 교회학교 기도회, 교사 기도회 제가 안 가요.
왜 그런지 아나요? 목사님도 못됐다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일부 예배 다 빨리 끝내놓고 다 가서 아동부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 5손가락이 안 들 정도로 교사들이 참여해요. 교사가 몇 명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나 다른 배후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센터를 우리가 지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학교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학교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다. 공과 공부를 하지 않는 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공과 공부를 위하여 일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좀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가 뭡니까? 재미입니다. 어쩌든지 아이들이 재밌게 혹시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무엇인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교회 와서 카페 아니면 식당에 앉아서 무엇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동감 있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도 이재학 목사, 여러분 정희덕 목사, 김문자 전도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구나, 예레미야로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콩밭되어 있듯이 밥 먹고 나면 식당에 올라가서 오늘 반찬이 뭘까? 카페 오늘 커피가 오늘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탁구를 열심히 쳐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풀샷 경기장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내기해가지고 오늘 짜장면을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 어디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앉으나서나 우리는 성경을 보셔야 되고, 앉으나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묵상하여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읽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신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보시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첫째가 뭐냐면 배우고라는 단어입니다. 배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로 만다노라는 그런 헬라어 말입니다. 만다노. 근데 이 만다노라는 말이 뭐냐면 배우다, 학습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칭찬하거든요. 디모데야, 너는 외조모 로이스, 너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 통하여 너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구나.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향하여 너 외할머니로 통해서, 너 어머니로 통해서 네가 이렇게 잘 배웠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습니다. 중국을 가면요 55개 그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조선족, 그러니까 우리 동포 조선족 교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어오는 걸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조선족들이 얼마나 중국 땅에서 서러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요, 미국을 가면요 미국 사람들이 백인 우월 사상, 캐나다 특히 호주 같은 데는요 이 우월상, 백인의 우월 사상이 강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흑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 오바마 대통령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흑인 아니겠습니까? 그 유색 인종의 여러분 백인 우월 사상이 있는 그곳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흑인 케냐 출신입니다. 그 아프리카 흑인 케냐 아버지와 미국의 백인 어머니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바마입니다. 근데 오바마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을 하고 그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미국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난한 인도네시아에서 그 아들을 오바마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엄마의 이름이 뭐냐면 덴햄이라는 분입니다. 이 덴햄이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지 압니까?
미국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만 되면 그 아들을 깨웁니다. 어린 아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3시간 동안, 아침 3시간 동안 뭘 가르치느냐?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뭡니까? 흑인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흑인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은 흑인,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문을 어린 아들에게 읽게 합니다. 너는 겉모습이 흑인이라도 흑인 중에도 이런 마틴 킹 목사님과 같이 위대한 흑인이 있느니라. 흑인 연가를 불렀던 앤더슨, 그 아름다운 여인의 찬양곡을 늘 이 아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어릴 때부터 나는 흑인이라도 괜찮다, 흑인이라도 이 사회를 움직였던 위대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외할머니가 있는 하와이로 보냅니다. 그 하와이로 보내서 그 외할머니 밑에서 다시 미국의 좋은 전통의 문화와 모든 교육을 배우게 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레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묻는데요. 첫째, 내가 네게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데요. 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런 때를 주었는데 너희는 그 때를 뭘 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묻는데 내가 네게 물질을 주었다, 돈을 주었다. 너는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무엇을 위하여 썼느냐, 이것을 묻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네게 자녀를 주었다. 너는 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것을 묻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새벽마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얘들아, 자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믿음이지, 여러분, 자녀 부모 언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존 웨슬레의 말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봉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예의와 법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소리하면요,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매를 드는 엄마가 있어야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서는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선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선소리를 싫어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올시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더 큰 소리 합시다. 성경을 읽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결의를 우리는 다짐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하루 아침에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겠다, 하루에 내가 성경을 5장 읽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내가 1독을 다 완전 통독을 하겠습니다. 온유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동을 통독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배운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적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이 너무 방대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을 배우자. 예,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글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필사. 따라합시다. 성경을 쓰자. 성경을 쓰자. 자, 여러분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이제 서신 우리 현무평 장로님도 성경 쓰셨고 또 우리 권사님 몇 분도 성경 쓰셨는데요.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이 작년 7월 8월 2달 동안 서울 시비에서 그 사옥에서 그 시비에서 그 창립 60주년 기념해서 320명의 그 한국의 초교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성경 섞는 것을 2달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올라가서 중요한 몇 카트 많은 것을 찍어왔지만 몇 카트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이건 붓글씨를 얼마나 잘 썼는지요. 이건 뭐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성경입니다. 또 이건 성경을요 이렇게 다 66권을 평풍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평풍으로 썼더라고요. 써서 평풍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도 성경을 너무 잘 썼어요. 이분은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 붓글씨로 썼어요. 붓글씨로 썼는데 이건 정말 세계에서 뭐 내놓으면 뭐 너무너무 작품으로 대단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성경을 썼어요. 이제 중요한 건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포항에 있는 성결교회 집사님인데요. 이 그 여수아입니다. 그 옆에 예수아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건 나무 판 하나에 여수아서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판 하나에다가 창세기를 큰 밭닥에다 거기를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파가지고 성경 그 다 창세기를 쓰고 또 이제 레위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여수아서 이제 제가 그걸 찍었습니다. 어떤 거는 보면 그 중앙에 십자가를 만들어가 조각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쓰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원래 이제 필사 성경을 쓰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명성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성경 쓰는 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견본으로 전화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분이 집사님이 성경 66권을 써서 이렇게 탑을 만들었어요. 요 중간에만 찍었는데 끝까지 위에는 십자가까지 해가지고 66권이 요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예수 믿고 집사님 됐어요. 이분이 이제 성경 이번에 320명 중에 1등을 하신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감옥 속에서 성경을 쓰려니까 노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화장지가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교도소에 있는 화장지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좋은 그 화장지가 아니에요. 제가 신기합니다. 저 두루마리 화장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걸 앞뒤로 썼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66권을 요 두루마리 이제 휴지에다가 성경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연세 권정희 권사님이라고 연세가 96인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이분은 성경을 16번이나 성경을 썼어요. 지금도 그분은 성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접고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에 성경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셋째 주는 성경 쓰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1시에 우리 소예배실, 유치부실에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하셔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제 쓰겠습니다. 30분 동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화요일마다 10시에 이제 저하고 이 성경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성경을 우리가 큐티 좀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쨌든 숙제를 내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월 셋째 주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성경을 쓰면 한 주 동안 몇 장까지 써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부터 쓰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 쓰고, 그래서 내년 40주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성경 쓰는 거, 여러분 글자 아까 320명들 중에 보면요, 글자가 정말 이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왼손으로 쓰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권 성경책을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쓴 성경책이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 써서 이제 성서공회에다가 보내면 가죽으로 돈을 좀 줘야 돼요. 가죽으로 성경책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책이 이만합니다.
이렇게 큰 성경책이 이제 만들어져가 내려오면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집에 뭐가 되겠습니까? 가보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저 같으면 2권을 써야 돼요. 다함이만 주면 안 되죠, 그죠? 다소리는 아빠 나는 뭐, 아빠 나도 줘야지. 그러면 이제 다소리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어쨌든 성경 2권을 써가지고 이 가죽으로 재본을 해가지고 우리 2 아들 남겨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원래 성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14절 보시면 2번째 단어가 뭐냐면 확실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확실한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피스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명하게 알다,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시면 그 말씀을 그 2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러면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말씀에는 헬라어로 레오라는 2 단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네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네오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마이죠. 네마. 여러분 이 네마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내 형제가 친구들이 들것에 누구를 메고 옵니까?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자를 메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하는 말씀은 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하면 내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신하게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로고스가 내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혈우증 앓는 여인이 여러분 그 혈우병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네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확실하게 거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 속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드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겠지 하고 확실한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확실한 레마의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슬에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우리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설교가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예화를 더 들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2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말로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 목사님 안 돼요.
엄마 안 돼. 장로님, 에이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니면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뭡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너무 멋있습니다.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이쁘십니다. 집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죄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어떤 마귀의 역사에도 굴하지 마시고 믿음의 강건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에 보시면 그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하다는 말은 메네란 말입니다. 헬라어 말로 메네인데 이건 뭐냐 하면 머무르다, 그 다음에 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머무르고 그대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배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고 확실한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바로 나의 믿음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인간은 두 가지 인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을 집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위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비가 내립니다. 태풍이 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은 미련하고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거하여야 합니다. 내 믿음이 실천의 삶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환난이 없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고난의 삶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병중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병중에서도 언제든지 주를 찬송하고 병마를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주님을 멀리합니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 행복에 겨워서 감사에 젖어서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015년 우리에게 주신 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고 넘치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아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속에 뜨거운 넘치는 하나님의 영이 넘쳐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말씀 속에 살겠습니다. 말씀